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교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베소의 장로교를 청하여서 자기가 지금까지 아시아에 들어와서 어떻게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 시련과 때로는 그 억울한 일들 속에서도 자신은 오히려 참고 인내하며 주님만을 섬겼음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중 광장에서나 또 개개인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가르치고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26년도에 어쩌면 우리는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올해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시험들이 다가올 것이고 어떤 억울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울처럼 참고 인내하며 오직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묵상과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처럼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여 가르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25년에 이어서 26년 올 한 해이고 우리가 당한 시험 속에서도 여전히 참고 인내하며 더욱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 전하고 가르치며 믿음을 증언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강릉소망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참 센스가 있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아셨게요? 얘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착 보면 알죠. 여러분, 작년에 우리 표어가 뭐였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표어 정하기 어려우셨나 보다. 작년 거를 또 다시 하시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요, 이 표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어쩌면 우리 평생의 표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결국 사명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표어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작년 25년 이 표어를 붙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래서 올 한 해는 더 열심히 우리가 사명을 위해 달려가자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표어를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이 사명을 이루는 성도와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작년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고 교회 결산도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주님과 함께 26년을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매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매여야 합니다. 다른 것들에 매이지 말고 성령에 매여야 합니다. 내 취미생활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내 직장생활, 내 비전, 꿈과 비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에 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제일 먼저 성령에 항상 매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에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뭔가 짐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간증하잖아요. 유대인들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왔는지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물며 예루살렘을 간다고 했을 때 더 큰 시험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본인 스스로는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뭐예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이 뻔히 보이는 짐작되는 그곳에 여러분들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시하는 거고 내가 성령의 지시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의 명령이고 지시라고 한다면 나는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따르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떤 불이익과 어려움이 닥친가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마가의 가나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비로소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과거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은 드디어 담대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교역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가가 아니에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수도권만 가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저도 제가 과거에는 인천과 서울을 벗어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나는 무조건 인천, 서울에서만 사역을 해야지. 그런 게 웬걸요? 하나님은 저를 강원도 평창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버스 안에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주여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승현아 가야 된다. 다 쓰러져가는 판자창교라고 우리 가야 된다. 그때 우리 사모가 해답하기를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방에서 사역하는 게 꼭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지시하셨고
그것을 내가 확신한가 하면 순종함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성령님을 꽉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뭐 하는 거예요? 신령 축복 성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을 사명을 받은 성도,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해 봅시다. 결박과 환난에서 자유로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에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가르치게 하린다고 말씀하고 있대요. 너 거기 가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너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 결박과 환난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복음 때문에 그 투옥과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사실 이미 그 과거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바울은 어쩌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닥칠 그 결박과 환난을 결코 피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실제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그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고 경외했고 기도했고 부르짖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풀려나게 되었고, 그 역사 때문에 그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1장 7절 이하의 말씀들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가다가 가이사라에 들려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과 당신 일행들을 잡을 것입니까? 가둘 것입니까? 큰일이 날 것이니까 거기로 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그렇게 또한 해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고 바울처럼 사명을 위하여 우리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결박과 환난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처럼 그걸 우리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고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결박과 환난이 나에게 임한가 하여도 그 결박과 환난에 담대히 맞서 승리함으로 참 자유를 경험하고 오히려 바울처럼 주신 사명을 이루시는 우리 강림소망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박과 환난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항상 역설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사명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요,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임무를 다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 곧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그 일이 자신의 삶의 무엇보다 최고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다음 주 우리가 평신도 사역자 임명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올해 강회에서, 지난 강회에서 이제 신천 집사, 신천 권사님들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신천임원 임명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로 올해 세워지고 또 신천 임원으로 세워지는 것,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끄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잘했다고 해서 그 보상으로 감투처럼 주어지는 것이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습니까? 심지어 장로님과 목회자는 내가 복음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습니까? 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 있을 때 그들에게 그 직분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각오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직분을 받겠습니까? 이 거룩한 직분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나의 평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내 평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자신을 부르신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자신의 일평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부활의 주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결코 증거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바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도 원래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과 그 소명을 알기 때문에 주님,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결심하면서 오늘까지 이 길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겠다는 얘기예요. 사역자들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주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만남이 없고는 우리가 이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부르심에 합당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그렇게 멸시했고 싫어했던 예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박해서 감금하고 끌고 오고 했던 그 바울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한 삶을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싹트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배설물로, 오물로 여기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부활의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이것을 놓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이 부활, 이 거룩한 부활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보다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우리의 삶의 진정한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또한 여겨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령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더불어서 성만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두는 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깊이 연관이 있는 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온전한 성만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하는,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만이 이 성만찬에,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첫 성만찬에 참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바울이 받은 주님의 그 사명, 또한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을 동일하게 감당하고 또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